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오후라는 제목의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의 그 유명한 서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더없이 맑고 높은 이상과 그리고 정말 순수한 영혼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의 현실은 밤마다 별이 바람에 스치우었습니다. 날마다 힘을 다해 올려다보는 그의 이상과 푯대가 슬픈 현실의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 때문에 이 시를 사랑한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더없이 높고 맑은 이상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바람은 매우 차고 드셉니다. 시인의 영혼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마치 별이 바람에 스치우듯이. 바로 이 고백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서시를 더욱 사랑한다고 합니다. 바람에 스치우는 별을 올려다보고 있는 시인을 흔드는 바람이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 바람이 현실입니다. 시인의 삶을 흔드는 현실의 바람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우리의 신앙의 별을 흔드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향해서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바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풍조라고 했습니다. 풍조, 물결을 바꾸어 놓는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비유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바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물결은 바람에 따라 바뀝니다. 시대의 흐름도 그 시대에 부는 바람에 따라 바뀌게 됩니다. 이 바람을 풍조라고 합니다. 오늘 이 풍조라고 번역된 성경의 단어는 본래는 그냥 바람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네모스, 바람이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풍조에 밀리지 않아야 인생의 오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풍조에 밀리지 않아야 신앙의 오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풍조에 밀리지 않아야 밀려다니지 않고 떠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밀려다닌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흔들리다와 이리저리 밀려다니다를 같은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흔들린다는 단어는 파도에 흔들거리듯이 요동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밀려다니다는 뜻은 누군가가 나를 내 의지와 관계없이 갖고 돌아다닌다, 그런 뜻. 그래서 끌려다닌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했던 그 시인을 흔들었던 바람은 무엇이었을까요? 나라를 빼앗긴 하늘 아래 부는 그 현실의 바람이었을까요? 지식인으로도 어쩔 수 없는 그 식민지 현실의 바람이었을까요? 오고 오는 세대에 신앙으로 살고자 하는 많은 신앙인들을 흔들어 놓는
그 바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조차 할 수만 있으면 흔들어 놓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조차 그의 뜻이 아닌 그 무언가 다른 뜻에 의해 붙잡혀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밀려다니게 만드는 신앙의 별을 흔들어 놓는 그 바람은 무엇일까요? 마치 파도 위에 떠 있는 물건처럼 요동치는 마음, 요동치는 믿음, 믿음의 사람들을 그렇게 이리저리 밀고 다니고 끌고 다니는 그 오래된 바람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암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말합니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첫째, 인간의 속임수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아닌 악마의 술수, 악마의 술수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도 악마도 아닌 그 시대의 가르침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믿음의 사람들을 오고 오는 세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있는 그 신앙의 별을 흔드는 바람의 첫 번째는 인간을 통하여 나타나는 속임수, 즉 영적인 사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나오는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괴의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여기에 나오는 속임수라는 이 퀴베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본래 미끼라는 단어입니다. 미끼. 사기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속이다, 기만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거짓말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인간을 통하여 나타나는 속임수, 즉 영적 사기가 인간들의 의도적인 그리고도 악한 행동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입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갖고 이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무리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키프로스 바보에서 한 마술사를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엘루마입니다. 엘루마는 바울의 말을 듣고 총독 서기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자 그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속임수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온갖 계략과 기만의 미끼를 던져서 그 총독 서기오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를 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아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려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오히려 총독 서기오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고 사도행전 13장 10절 이하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의도로 기독교를 적대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회방하기 위해서 미끼를 던지고 우리를 속이고, 그래서 넘어지게 만드는, 흔들어 놓는 것, 이것이 인간을 통하여 나타나는 속임수입니다.
이 속임수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들의 학문과 그리고 종교의 원리들이 이 속임수에 해당이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문이 발전합니다. 철학과 과학, 사회학과 심리학 등등의 학문이 고도로 발달합니다. 이 발달한 학문들은 신앙을 돕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이 어디 있느냐라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신이 없다라는 것을 설파하고 그것을 위해 그들의 학문을 동원합니다. 바로 이 경우가 학문을 통한 속임수입니다. 때로는 종교의 가르침이 이 역할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이 진리 외에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우리가 한 대로 은혜를 받는다고 가르치는 모든 종교적 가르침, 이것이 바로 이 인간들의 속임수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은 특별히 그런 종교들 중에 유대교를 주의할 것을 힘주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 히브리인들의 경전은 그 자체로는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보여주고 있는 유대인들의 신앙 모습 그대로 그들의 노력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던 초창기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선교지에 와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을 지켜야 한다. 특별히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및 사도들이 모이는 최초의 대회의, 예루살렘 회의가 모였습니다. 그때 어떤 결론을 성령께서 주셨나요? 아니다. 이런 멍에는 너희들도 맬 수 없는 멍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을 확정지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가르침이 굉장히 깊은 신앙적 가르침이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야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야지. 11주도 내고 주일도 성수하고.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없는 구약 유대교의 가르침인지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의 가르침인지 말입니다. 특별히 한국교회에 꼭 주의해야 될 것을 한 가지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율법에 젖어 있는 기독교인들, 구약 성경에 매여 있는 기독교인들, 그런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목사를 해보니까 구약을 많이 가르칠수록 목회하기가 편해요. 교인들이 꼼짝을 못해. 왜? 이게 명령이니까. 율법이라고는 법이잖아요. 법을 가르치면 법을 안 지킨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은혜, 자유, 믿음, 이것보다 교인들을 하기가 너무 쉬워. 교인들을 꽉 움켜잡고 목회자 자기 마음대로 교인들을 좌지우지, 신앙과 관계없이 하기가 너무 쉬워.
제가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힘쓰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바로 이 율법의 얽매임에서 놓여나게 하려는 것.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고 진리를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임수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뛰어난 학자, 세계적인 석학, 그리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종교인들의 가르침이 복음이 아닙니다. 거긴 예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기독교적인 용어를 쓴다 하더라도 그것은 사이비 기독교에 불과하고 기독교의 옷을 입은 다른 종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기만이고 사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인간들이 만드는 속임수라고 말합니다. 더러는 아주 안타깝게도 이것이 너무나 진지한 거짓말일 때가 많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다고 믿고 하는 말입니다. 딱 한 가지 빼고 그가 복음을 모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복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모르고 다 압니다. 그래서 정말 그는 진지하게 우리에게 권고하고 가르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그런 값싼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된다. 성경 여기저기를 들먹이면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권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면서 그 행함의 관계에 대해지는 성경 말씀을 구약으로부터 잔뜩 끌어옵니다. 우리를 그 말씀들로 옥죄고 붙들어 맵니다. 기억하십시오. 제가 언젠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본문을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에 위배되는 얘기도 아니고 율법적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진지합니다.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학문적 지식과 종교적 열심을 다해서 우리에게 정말 진심 어리게 권고하지만 사기입니다. 기만입니다. 영적 기만, 영적 사기입니다. 무지로 인한, 복음을 알지 못함으로 인한 기만이고 사기입니다. 생명과 구원과 진리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놓치는, 그래서 여러분 이 헛된 가르침이라고 쓰는데 이 헛되다라는 말을 헬라어로는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썼어요. 그거 열심히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구원 얻는데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의미에서 헛된 원리요 가르침입니다. 더 진짜보다 진짜같이 보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같이 보여요. 복음보다 더 복음처럼 보여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이비라고 그래요.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다. 사이비잖아요. 처음 출발점이 우리랑 같은 것 같아요. 복음과 같은 것. 그런데 가보면 종착역이 딴 것이 나옵니다. 믿음의 결국인 구원이 나오지 않고 딴 것이 나옵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끝이 다르다. 이런 인간의 속임수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인들, 그것도 오래된 신앙인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오래된 신앙 경력을 가지고 믿음의 오후를 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흔드는 바람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영적 기만, 인간들의 무지가 만들어낸 또는 악한 의도가 만들어낸
이 영적 속임수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철학이나 헛된, 제가 아까 유익이 없는 일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런 영적 진지한 속임수를 누가 하느냐? 양심에 불도장 맞은 사람들이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화상을 입은 상처를 갖고 계십니까? 그곳의 감각이 어떻던가요? 그렇지 않은 피부의 감각과 같으던가요? 감각이 달라지죠. 양심의 불도장, 양심의 화인, 양심의 낙인을 맞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양심이 뭉그러졌다는 뜻입니다. 양심의 감각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의 낙인, 불도장입니다.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참 현대를 삽니다. 초현대를 삽니다. 그러면 이런 양심의 낙인이 찍혀 자기도 모르게 영적 사기, 기만,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참 매우 깊이 있게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점점 더 악랄해질 거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어느 정도 악랄해지느냐? 드디어는 우리를 흔들어 놓고 속이려고 할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속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여러분, 이 지경에 이런 사람들 오늘날 세계적인 신학자, 세계적인 학자, 석학들 중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그 양심에 화인 맞은 길로 너무 깊이 들어간 결과 그의 지식이, 그의 종교적 열심이 우리를 흔들고 속일 뿐 아니라 자기 자신도 그만 속아버려. 이런 경지에 이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오후를, 우리의 삶의 오후를 흔들리지 않고 가려고 했을 때 반드시 기억하고 주의해야 될 것, 인간의 온갖 학문과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또는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복음에 대항하기 위해서 악의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거기에 속아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그 교묘한 속임수를 물리쳐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두 번째 바람은 악마의 술수입니다. 여기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라고 되어 있는 이 술수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악마, 사탄, 마귀의 술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가슴에 무겁게 누르는 게 하나 다가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귀를 믿지 않는, 사탄과 악마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이, 무슨 마귀가 있어, 무슨 사탄이 있어, 그런 거 없어. 이렇게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목사님들 중에도, 세계적인 신학자들 중에도 이 악한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악마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최고 가는 괴계요 술수입니다. 사탄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 사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탄의 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공격에 무방비가 되게 만드는 것, 군사적인 용어로 무장 해제를 시켜버리는 것,
이것이 사탄의 가장 간교한 술수입니다. 이 사탄 악마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헛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나요? 적그리스도라고 씁니다. 그리스도의 대항자, 적대자라는 뜻입니다.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인간으로 왔다는 것, 그거 믿을 수 없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는 하나님이 되었는가? 예?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석학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추종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탄, 그리스도의 대적자들의 술수고 괴계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부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회방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방하나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은혜에 나아가는 길을 다 회방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탄을 속이는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속인다라는 말을 잘 하셔야 됩니다. 겉은 신앙으로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지요. 처음부터 다른 물건 내놓으면서 이걸 금이라 그러면 누가 믿나요? 금처럼 보여야 되죠. 신앙을 가장하여서 신앙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것. 특별히 기독교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복음을 가장하여 복음에서 이탈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환히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떠나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훈을 따를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은 그 양심에 낙인이 찍힌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과 진리를 아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적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열심히 믿으려면 시집가지 마라, 장가가지 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로 삼는 기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들을 수녀라고 부르죠. 아예 그런 집단이 있잖아요. 혼인을 금하고 신부들, 누가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왜 장가 가셨어요? 신부들처럼 결혼 안 하고 자식 없으니까 참 경건해 보이던데, 그게 바로 악한 영이 여러분을 유혹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장가를 안 가고 홀로 살아서 사람들이 볼 때 거룩해 보여야 복음이 되나요? 저 때문에 복음이 되나요? 저 때문에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나요? 그러나 여러분, 솔깃합니다. 솔깃합니다. 제가 그 얘기 전에 한번 드렸죠. 제가 전도사이던 시절에 어떤 정말 신실한 장로님, 연로하신 장로님이 저를 아주 사랑하셨어요. 어느 날
낮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드시는데 제 앞에 앉으셨더랬어요. 배전도사, 내가 꼭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배전도사는 앞으로 목사가 돼서 주일날 예배를 인도하게 될 텐데 하느님 말씀을 전하고, 어째 토요일날 사모님과 합방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예? 안 돼. 주일을 앞두고 여자를 가까이 하는 일은 더러운 일이야. 영이 흐려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니, 제가 설교를 앞두고 주일 예배를 앞둔 목사님들에게 합방을 하라고 권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결정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것이 좌지우지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듣기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나는 말이야, 지금도 주일날 교회를 올 때 목욕을 하고 새 옷을 입고 온다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제가 자라던 시골에 당산제라는 제사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 마을 주민들이 목욕 제계, 목욕을 하고 새 옷을 꺼내 입고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요걸 어디로 살짝 바꾸는 거예요? 기독교로 살짝 바꿔요. 예? 오늘 목욕 안 하시고 어제 입었던 옷 입고 오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뜨끔해지는. 그래, 내가 좀 정성이 부족해. 다음 주부터는 내가 몸이라도 깨끗하게 하고 와야지. 옷이라도 깨끗. 누가 이렇게 가르친단 말입니까? 이게 기독교 아닙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많이 말합니다. 그게 정말 신실한 사람이고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가르칩니다. 정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첫 우물, 그게 뭐 또 물 중에 제일 좋대나? 그것 떠놓고 빌어. 며칠 빌어야 돼요? 하루 안 돼. 일주일 안 돼. 적어도 며칠 해야 돼? 100일이 왜 100일인데? 몰라. 100일은 해야 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100일씩 새벽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새벽에 퍼질러 자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안 돼. 누가 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이게 복음을 떠나 인간의 종교, 율법으로 가게 하려는 악마의 괴계, 악마의 술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굉장히 좋은 신앙이라고, 에휴, 저 사람들은 아직까지 수준이 낮아서 이걸 모른다고. 아니에요.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을 보고 많이 갈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서요? 우린 이렇게 안 배웠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복음 앞에서 어느 말씀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진리의 말씀인지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신앙을 가장한 속임수, 이게 마귀의 술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무관한 가르침,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할 것들을 가르치는 것, 이 헛된 가르침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꾸며낸 경건, 진짜가 아니고 꾸며낸, 장식한, 그리고 꾸며낸 겸손, 그리고 몸을 학대하는 규정으로는 유익하다. 무슨 짓이에요? 헛짓 하는 데는 유익하다는 거예요. 신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구원과 진리와 말씀에 다가서는 데는 전혀 유익하지 못하지만 지 몸을 괴롭히고 지 마음을 괴롭히는 이런 헛된 일에는 유익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려는 악마는 대충 슬슬 우리를 공격할까요? 죽기 살기로 공격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뭐라고 했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이게 괄호 열고 굶주려서 우는 맹수처럼. 여러분, 사자가 아무리 맹수지만 배가 부르면 옆에 영양이 토실토실한 말이 지나가도 겉들도 안 봐요. 그러나 배가 고프면 어떤 짐승도 가리지 않고 잡아먹습니다. 그의 모든 힘을 동해서. 성경이 바로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우는 사자라는 말이 배가 고파서 먹이를 누리고 눈에 불을 킨 사자를 말합니다. 그가 맹렬하겠어요? 맹렬하지 않겠어요?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신앙에 가지 못하도록 잡아먹을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두루 찾아다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싫지 않은 악마의 술수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이 신앙을 가장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장해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똑바로 서 있지 않아야 하면 신앙의 이름으로, 영적인 이름으로, 여러분, 악마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인 술수의 원리들을 들려주면서 우리를 유혹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보다도 오늘 좀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세 번째 시대의 가르침이라는 이야기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를 흔드는 이 세 가지 바람에서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까지를 다음 주에 해석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왜 흔들린지도 모르고 흔들려왔던 저희들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흔들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은 또한 악의를 가지고 또는 무지하여 자기들도 모르면서 우리를 속이는, 우리가 딴 길로 가도록 미끼를 던지는 인간들의 속임수와 특별히 신앙을 가장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이 악마의 술수를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려는 이 악마의 술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신을 차리고 복음에 굳게 서서 이 모든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